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또 신약에서는 에베소 4장 28절 두 군데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이니까 우리 목소리도 하나로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부터 출애굽기 20장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간단하지요? 또 우리 신약 말씀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으로 주시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법 있는 백성이라고 했죠. 무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법 있는 자. 그래서 오늘은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No steal.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제주도 분 계십니까? 제주도? 할렐루야. 제주도에 우리 3분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제주도에는 삼다, 세 가지가 많다 그러죠. 첫째는 바람, 그 다음에 돌, 여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삼다가 아니라 삼무. 삼무 아십니까? 세 가지가 없대요. 자, 정확히 아시는 분. 첫째는 문이 없어요. 문이 없으니 뭐 담도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을까요? 도둑이 없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을까요? 거지가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문이 없고 거지가 없고 도둑이 없다. 여러분, 꿈같은 나라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 누가 내 것을 훔치는 그런 일이 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대문을 열고 살 수만 있다고 하면, 밖에 자동차를 어디에 세워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사회는 바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놔도 누가 뺏어가는 사람 없고 내 물건을 훔쳐가는 그런 일이 없는 공의로운 사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 와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하는데 참 많이 들었던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 내가 미국에 와서 모줌모줌 하다가 누가 나를 사기쳤어요. 왜 이렇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어쩌면 그런 일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내 것이 아닌 것,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이 도둑질, 이 도둑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도 말고 강제로 빼앗지도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도둑질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와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웃에 있는 것을 빼앗는 거죠. 그 이웃의 소유와 그리고 재산을 내 것으로 갖는 것, 당연히 도둑질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것을 빼앗습니다. 뭘 빼앗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드라빔? 제가 알기에 그 드라빔은요, 그 집안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수호신 같은 그런 거예요. 뭐 어떤 부적 같은.
그런데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것을 훔쳐가지고 어떻게 하죠? 자기가 말 타고 있는데 그 말 안장 속에 잘 숨겨갖고 아버지의 것을 훔쳤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또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섬겼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훔칩니다.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그렇죠?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훔쳤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돈을 훔친 경우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확실히 돈을 사랑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어떤 공금을 횡령했어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도둑질이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도둑질을 합니까? 대표적인 도둑질의 케이스가 무엇입니까? 보니까 우리가 잘못 자칫하다가는 텍스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하나님이 이만큼 풍성하게 주셨는데 텍스 보고는 요만큼 받았다고 잘못 보고하면 그게 뭐지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텍스 보고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잘 보고하는 것. 또 어떤 주인은 종업원들에게 급료를 잘 줘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급료를 안 준다. 깎아서 내 것으로 취한다. 그것도 도둑질이지. 한국에서요 아주 기가 막힌 도둑질을 제가 봤어요. 오늘날 뉴스에 나와 있는데 중고차를 파는데 중고차가 만약에 10만 마일, 10만 마일이면 그냥 한 5,000불, 4,000불. 그런데 여기서는 디지털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디지털이 아니라 막 돌아가는 거 있죠. 1마일, 2마일, 3마일 돌아가는 거. 그런데 어떤 기계를 가지고 탁 붙여갖고 막 돌리니까 10만 마일에서 갑자기 9만 마일, 8만 마일, 7만 마일, 5만 마일, 4만 마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시장에다가 팔아요. 속여서 빼앗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당연히 내야 할 것을 내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의 죄를 범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의 현상 가운데 하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 사회가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와 그리고 법이 사회를 지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법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지배합니까? 돈이 지배해요. 돈이 사회를 지배하니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돈으로 어떻게 하죠? 죄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무죄. 그래서 유전 무죄. 돈이 없으면 무전 유죄. 돈을 가지고 법을 어기고 돈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마하는 사회,
그래도 우리가 미국 사회는 좀 더 공정한 사회인데 한국은 그런 사회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재물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돈이 아무리 필요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욥기 3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데 그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때도 없고 하나님을 피해 숨을 때도 없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손자, 우리의 손녀들이 발가벗고 할머니 앞에 다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는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무언가를 심는 행위예요. 심는 행위. 언젠가는 심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그것을 거둘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도 여러분 그 말도 심는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악을 행할 때도 그것은 뭔가를 심는 것이고 심지어는 선을 행할 때도 여러분 그것은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문가, 어떤 심리학 또는 어떤 사회 전문가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있죠. 여러분 말에 힘을 아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무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에 대해서 허물을 들춰내는 그 말을 하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심기어지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김집사, 그 김집사는 아주 못돼 처먹었어. 만약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가장 그 말을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먼저 누가 들을까요? 내가 들어. 내가.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무엇에 대해서 비방하고 무엇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그 사람이 먼저 그 말을 듣는데, 그 심리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뇌는 이게 나한테 얘기하는 건지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못돼 처먹었어 그러면 못돼 처먹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내 브레인에 딱 각인돼서 그것이 나에게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은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도 심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도 심는 것인데 마지막 때, 추수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타코마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기 원하십니까? 선을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을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심고 긍정적인 말을 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
실은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어디 가서 그냥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돈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좋아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넘어가서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경계하라, 경계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둔 우리가 왜 재물 앞에서 왜 재물을 섬기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도 나의 주인이고 재물도 내 주인이다,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것은 아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그 다음, 또 다음. 그런데요,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면 위험해져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재물이 첫 번째고 돈이 첫 번째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탐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수 있고, 불법을 행하면서 우리가 돈을 얻을 수 있고 내 배만 채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순서가 바뀝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지 아니하고 재물을 첫 번째,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 사랑이나 섬기는 사랑은 꿈도 꿀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나부터 생각하게 되지요. 선교사님들이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주님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 재물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도둑질하는 근본 마음속에 무엇이 부족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한다는,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나, 실은 얼마나 많은 도우심이 있었는지 셀 수 없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미국으로 건너올 때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미국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미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까지 쭉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사회를 주는 것이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넉넉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때 보너스 제도가 있어갖고 1월, 2월, 3월 달 되면 분기별로 보너스를 줬어요. 제 아내가 교회에서 주는 그 사례를 가지고 1월 달, 2월 달 아주 겨우겨우 살다가 세 번째 달에는 보너스 2배로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아이고 숨통이 좀 튄다.
그렇게 삶을 계속해서 끌어갔는데, 그런데 세이빙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당장 미국으로는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항 에어필 우리 내식 오는 것 우리 장인어른께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짐들을 미국으로 다 붙여야 되는데, 그 당시 교회에서 제가 6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퇴직금을 줬어요. 6년 동안 얼마 1년씩 해갖고 퇴직금을. 그런데 그 퇴직금 가지고 우리 모든 짐들을 붙이니까 또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에 와서 정착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2주일 만에 송목사님 우리 점심같이 식사해요. 송목사님 저녁같이 식사해요. 그러더니 성도들이 10만원, 20만원, 10만원, 20만원. 어떻게 성도들이 그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알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셨나? 여러분, 그것을요, 미국에 와서 버지니아에서 중고서 자동차를 사고, 그리고 리버리 세미너리에서 학비를 다 내고, 그리고 아파트를 빌리고 몇 개월 동안 우리 네 식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고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혹시라도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당할까 하나님이 걱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필요하면 몇백 불, 몇천 불 주시고,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여러분,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급하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가장 좋은 best father, 가장 좋은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삶에 공급하심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분은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지?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지 못해요. 내가 나올 구녕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까?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세상에 널려있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학개서 2장 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다스리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안 하신다? 공급하신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도둑질과 같은 세상 탐심을 이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두 가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 한번 저를 좀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성경에도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고 내 모양이 뭐 이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처럼 부족한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세상의 모든 참새와 그리고 드레필 백합화 그들이 스스로 길쌈도 하지 않은데 다 하나님이 키시는데 그 다음에 드레백합화보다 누가 더 귀해요? 저와 여러분이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가치, 저와 여러분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답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10만 불? 20만 불? 100만 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만큼 소중하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맞바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살렸기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의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님과 같은 그런 가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 여러분 이런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왜 공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준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십니다.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 말씀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니야 너는 먹는 걱정, 입는 걱정, 쓰는 걱정 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더해줄 거다. 내가 더해줄 거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도둑질에서 돌이켜 오히려 선한 일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28절 우리 함께 읽었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성도의 마땅한 모습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마땅한 행위라고 하는 사실.
약한 자를 돕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언젠가 한번 헌금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또 나누는 것에서 더 깊이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다 쌓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도우면 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잠언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참 멋있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워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꾸임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입을 딱 씻으실까요? 아니면 갚아주실까요?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열심히 비가 오다가 햇볕이 조금 보였죠. 햇볕도 공짜로 주시고,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 이 워싱턴의 신선한 공기, 여러분 돈 받고 이 공기를 마시면 아마 엄청 돈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신선하고 좋은 공기를 공짜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거둬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은 이것저것 우리의 모든 것, 하늘의 해와 그리고 달과 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다 공짜로 주셨는데, 하나님은 주시다가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주셨어요. 천국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가진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 도우면 주면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고 여러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의 육신은요, 부족하다고 느끼면 우리의 육신은 자꾸 잡으려고 해요. 부족하다고 느끼면 움켜쥐려고 해요. 부족하다고 하면 내 것만 더 감싸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안다고 하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베풀고 나누고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을 섬길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납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을 통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공급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가난한 자와 나누는 그런 다코마야나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 그러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나누기보다는 내 세이빙 통장에 더 많은 것들을 채우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심하려고 하는 우리 육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가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먼저 생각하면 주일에 되어 온전히 예배를 못 드려요. 장사합니다. 비즈니스합니다. 우리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먼저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아버지 세상 재물, 세상 돈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길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먼저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 영원인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 베푸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 재물에 이끌려 살려고 하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손으로 또 열심히 수고하여 주님 선한 일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재물을 나누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베풀 때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